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36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실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대중들을 향하여 외치시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이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론하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이 뒤이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대중들에게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메시지, 빛을 믿으라.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믿을 기회가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셔야 했습니다. 36절 하반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셨다, 숨으셨다. 주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제자들에게 전해주셔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자리를 피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성공적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많은 표적을 보여주신 것 여러분 아시죠? 안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표적을,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3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많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7가지의 표적을 그의 복음서에서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표적,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고치신 표적, 6장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무리들을, 수많은 배고픈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기적, 그리고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시는 기적,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고쳐주셨고, 또 11장에서는 죽음에 처해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 모든 표적들은 전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표적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임을 세상에 알리시는, 드러내시는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면 다 믿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이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또 다른 표적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그분의 말씀이 영향력이 없었던 것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믿기 충분할 만큼의 표적을, 많은 표적을 주님이 베푸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셔야 했다는 것과 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이 가슴 아프게 들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조차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조차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38장에서 인용된 이사야 53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같이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 이건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그리고 나타난 야훼의 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하신 표적을 사람들이 보고 들었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만드셨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종일 손을 벌리셨어요. 듣지 않을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손을 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기다리셨다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38절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언된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신 겁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9절과 40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본문 40절 말씀은요,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처음 부르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야, 내가 너를 부르노라. 네가 내가 전해준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을 받은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자기가 전하는 주의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이런 슬픈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인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은요 빈틈이 없어요. 주님의 일하시면은 빈틈이 없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까닭은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완고하다라는 단어는요, 돌같이 굳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완고한 마음이란 돌처럼 굳어있는, 믿음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굳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해요. 예수님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40절 말씀도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침받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강제로 억지로 완고하게 만드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까? 불신의 책임이, 불신앙에 대항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책임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불신의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을 완고하게 한 사람들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보다 높은 차원의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도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8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불순종조차 하나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쓰십니다. 인간의 불순종조차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데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순종은 얼마나 주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십니까? 혹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굳은 마음으로, 불신의 마음으로 듣지는 않으십니까? 이 말씀은 나랑 안 맞으니까 패스. 이 말씀은 내 여건과 안 맞으니까 패스. 그렇게 11조도 패스하고 이웃사랑도 패스하고 주의 성수도 패스하고 그러다가 교회도 패스하려고 마음먹은 분은 안 계십니까? 수원순복음교회는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나랑 잘 맞는 딴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안 계십니까? 도대체 나랑 잘 맞는 말씀은 뭐고 나랑 잘 맞는 교회는 뭡니까? 나랑 잘 맞는 말씀과 나랑 잘 맞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저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예수님께서 중심 되신 교회라고 믿습니다. 물론 완벽한 교회는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나 완벽하진 않아도 예수님 중심으로 서고 있는 교회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담임으로 저 또한 예수님 중심의 목회자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냐? 예수님 없인 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늘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듣고, 내가 보기 싫어하는 말씀이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보는 그러한 순종의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기를,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셨다는 것은 이 교회를 주님이 섬기라고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안 맞는 부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보이신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보냄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심 되신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걸어가기를,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관리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믿음을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출교가 두려웠기 때문에.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출교란 당시 종교적인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사회적인 형벌이에요. 기득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일견 믿음을 감추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아직 믿음을 드러낼 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연약한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관리들이 있긴 있어요. 바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인물들이죠. 한밤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믿음이 연약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들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네,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감춘 믿음, 연약한 믿음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관리들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감추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43절 말씀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출교가 당한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드러내지, 시인하지 않은 겁니다. 믿음이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주를 믿는 믿음을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법입니다. 물론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다 도망쳤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자신에게 손해들 때에 여러분은 여전히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될 때에도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할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왜 내가 손해봐야 돼? 왜 내가 손해봐야 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왜 내가 손해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주셨는데 여러분 뭐가 손해입니까? 그럴 때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시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 받아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이유로 오늘 본문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할까요? 왜 그렇게 굳은 마음을 고수하려고 할까요? 내가 손해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내가 손해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마음을 완고하게 먹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한 순간 철퇴로 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았어요. 완고함이란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완고함이 우상 숭배인 거죠. 나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이 우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뿐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먼저일 때에 그는 형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진실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사랑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근데 본문 41절에 따르면 그가 본 것은 영광으로 둘러싸인 하나님만이 아니라 주의 영광,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도 보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읽어봅시다. 41절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임이라. 아멘.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사람들이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빛과 같다면 사람의 영광은 반딧불 수준도
되지 않은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칭찬에 더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여러분은 나라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가 아니던가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니던가요? 이제 나라는 우상을 섬겼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사랑함으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당당히 보입시다. 여러분의 삶터에서, 여러분의 인생터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세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크신 영광의 주께서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이 시인해 주시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고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